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순교당하는 이 장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럼 박해가 있으면 그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허락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각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빌립 집사님입니다. 여기 빌립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인가요?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그 유대 지역은 늘 갈등 관계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 100년 정도, 100년 전 정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유다 왕이 사마리아 지역과 저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유대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반면 사마리아 지역,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을 지납니다. 근데 수가성에서 서쪽 편으로 한 3km 정도 가면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큰 고갯길을 넘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어요. 그 사이 길을 넘어서 사마리아 가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오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만큼 적대적인 곳인데 빌립 집사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복음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경계선을 늘 넘어요. 국가의 경계선을 넘고 민족의 경계선을 넘고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 복음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 집사가 이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볼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근데 빌립 집사님은 그냥 집사님이기니까 그냥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일들을 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두 번째로 사도들이 행했던 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병자들 고쳤던 사도들.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아니면 통변하는 은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은 오늘 여기 빌립 집사님에게 역사하였던 것처럼 중풍병자나 귀신 그리고 못 걷는 자들을 일으켜 걷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단 그런 일을 행하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빛된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이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를 부추겨 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큰 자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를 따라다녔다? 정말 평범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여기 12절 문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을 때 시몬도 믿고 세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실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속임수이기도 하고요. 눈속임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들을 먼저 발견해서 그걸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시몬이 빌립 집사님에게 무릎을 꿇은 거지요. 빌립의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이유는 그곳에도 성령의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성령 임할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문화적인 또는 인종적인 강을 건넌 거예요. 저쪽 편으로 건너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지요.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많은 것을 시몬이 보고 그 능력을 좀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그 능력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돈을 들여 살려고 했던 그것.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직 시몬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다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다 그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꾸짖지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니까 시몬이 깜짝 놀라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인정받게 되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또다시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요? 유다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도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도, 거기 있는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빌립 집사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성령의 이끌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교회를 섬기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신방할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담당해서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특징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